금요일에 일이 없어서 산에 갔다 왔고요. 어제도 또 산에 갔다 왔고.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요. 산에 이렇게 오르는. 뭐 저는 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거리를 가기 때문에 좀 힘들지도 않고요. 정말 그 산에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인데 우연찮게 그 부부겠죠. 부부가 이제 올라오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올라오시고 저는 이제 내려가면서 하는데 이제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스틱 있죠. 양손에 스틱을 이렇게 들고 가시는데 스틱이 너무 가벼워서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남편한테.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스틱이 가벼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가벼워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맞는 얘기죠. 그렇죠. 몸이 가벼워야 산을 오르는데 더 도움이 되고 쉽죠. 근데 이 스틱도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스틱의 역할이 뭐냐면 산을 많이 다니게 되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무릎이나 허리나.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산행을 하고 싶다면 스틱으로 몸을 좀 보호하면서 다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스틱이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스틱이 없어서 산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산을 오르고 내리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죠. 그 스틱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비유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스틱을 사용해서 산에 오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싶으셔서 전달하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느냐 보면 1절,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지라고 하죠.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에 굉장히 우리는 마음을 많이 쓰고 있죠. 제가 이제 어저께 저희 아내는 다른 결혼식장에 가고 또 저는 예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의 교인이 결혼식을 해서 그곳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권사님 두 분을 만나서 예전에 이야기도 하면서 좀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 요즘에 너무 많은 고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열매를 이렇게 생각한대요. 열매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언어가 자신의 열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맞죠? 맞는 얘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잘라버린다 그러잖아요. 심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그럼 그 열매가 뭘까? 그래서 부단하게 애를 쓰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도 좀 어떨 때는 좀 마음이 탐탁치 않지만 더 내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도 더 많은 것으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뭔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공로를 취하고 뭔가 손을 내밀게 되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원인은 뭐냐면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잘 가꾸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가 어떻게 움직여갖고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열매를 어떻게 맺을 거예요? 농부인 하나님께서 물을 잘 주시고 잘 가꾸어야만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건강하게 자란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 영양분들을 먹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열매를 맺으려면 있잖아요.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500원 도와줄 걸 1000원 도와줬다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 세 가지인데요. 뭐냐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그리고 구제, 남들을 돕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항상 나무라고 당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해야죠. 하지 말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건 정말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거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관계를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눈물의 여왕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눈물의 여왕의 그 스토리를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주 부잣집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잣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 부잣집의 그 가족들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원만치 않아요. 그 회장의 큰 아들은 쫓겨났고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엄마는 아들을 잃었는데요. 그 아들 잃은 거를 딸에게 원망하면서 딸하고 딸을 원망하면서 살아요. 그 딸은 엄마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만 그 엄마는 그 딸을 또 밀쳐내요. 그래서 딸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좋지 않죠. 그리고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은 잘난 누나 때문에 항상 열등감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던지게 되고 사기꾼들에게 당하게 돼요.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막 작은 아들 때문에 그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그 관계,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정말 형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큰 집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변화들을 그들이 하게 되냐면 가족 간의 관계가 조금씩 해결이 돼요. 자신의 아버지, 회장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뒤에 숨어있던 아버지가 앞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이 챙기려고 자신이 좀 두렵더라도 앞에 나서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엄마와 그 딸은 예전에 어떤 그런 서먹함이나 어려움에서 회복이 조금씩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동생, 그 마지막 동생도요. 이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큰 일들에 같이 맞서게 되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이 바깥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냐면 가족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이렇게 관계를 중요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 관계,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니까요. 이 포도원 그 비유가 있잖아요. 또 그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악한 포도 농부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잠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이 있잖아요. 포도를 가잘 갖고 와요. 망고도 세우고 울타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포도 농사만 지으면 무조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그것을 맡겨요.
그 농부가 이제 가서 이제 자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진짜 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을 이렇게 얻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그 소출을 이제 나눠달라고 이제 나누자고 자기의 이제 그 하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 있잖아요. 수확을 얻은 그 농부들이 자신들 그 은혜로 받았잖아요. 아무런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농장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그냥 농사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 은혜로 거기서 농사를 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사에 수확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달라고 하인을 보냈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하인을 죽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자신들이 욕심 때문에 그 수확한 저기를 본인들이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앞서갖고 그 보낸 하인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 농장 주인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지 하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도 죽여요.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체가 그냥 붙어있으면 되는데 뭐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죄되는 어떤 그 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우리는 매너리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매너리즘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복되는 일상에서 창의성과 열정이 사라져가는 현상이라고 불러요. 매너리즘. 우리 예전에는 나 열심히 했는데 야 나 예전에 믿음 대단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는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씀 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돼. 굉장히 쉬운 일 같아. 하지만 그 관계를 맺고 이어져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붙어있고 그 영향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래요. 우리는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하죠. 근데 기도는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때가 됐으니까 기도 한번 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호흡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죠. 뭐 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기도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기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면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될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엄두가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좀 더 쉽지 않나. 그렇죠?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새싹들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또 자연이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본인이 우리들에게 손짓을 하고 본인을 보여주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기도가 멈추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다고요.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요. 나무와 가지가 단절되었어. 어떻게 열매를 맺을 거예요?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말씀 보면 와 이제 열매를 맺는 거야.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영광도 올리고 오히 너무 좋아. 근데 저는 이 말씀보다 그 뒤에 있는 말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돼.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 여기까지 잘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울 건데? 근데 그냥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참 제자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 제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신단 말이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 안에, 삶 모습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럼 제자예요. 배운다라고 얘기해요. 나 제자야. 제자야. 기타를 배워요. 나 기타 배운 지 진짜 한 10년 됐어.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치는지, 그게 무슨 기타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아니죠. 그렇죠. 배웠다라고 하면 그 배운 게 드러나야죠. 그래야 참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스승이야. 나 예수님한테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우고 있고 그런데 그 삶을 보면 드러나지 않는 거야. 우리 I believe 그러잖아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I believe. 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 믿음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 그게 참 제자예요. 말로만 나 제자야. 나 믿어. 나 믿음이 있다니까 나 교회 갔다 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가르침을 통해 제대로 된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살면서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할까요? 제대로 된 것들을 배워야 돼요. 제대로 된 것들. 왜 신비주의가 있잖아요. 신비주의가 왜 문제냐면 여러분, 신비주의가 문제인 이유는 신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비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신비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신비로만 보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야만 하나님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신비하신 분이죠.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죠. 이 성경의 일들이, 이 성경의 모습들이 아니야. 이거 그냥 가상으로 해놓은 이야기야. 그것 통해서 이제 이걸 깨달으라는 거야. 그걸 끝나면 이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들을 믿어야죠. 근데 그것을 신비적인 일이 있을 때만 제가 볼게요. 믿을게요. 이게 신비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작은 곳에 가둬놓고 본인이 원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요술단지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신비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신비가 문제가 아니라 신비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제대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주중에 그 금쪽 같은 내색 있잖아요. 그것도 잠깐 봤어요. 뭐 TV를 이렇게 한 프로를 끝까지 다 볼 적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보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 좀 나왔어요. 초등학생이 되잖아요. 야, 이게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부모를 때리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게임을 못하게 한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면 그거를 막 애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완력으로 그걸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그 식사를 하러 밖에 나가도 진짜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볼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하고 놀지도 제대로 못해. 근데 그 아이를 제대로 안 가르쳐서, 제대로 몰라서 안 가르쳐서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 아버지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저는 벌써 손녀를 볼 때가 됐잖아요. 며칠 있으면 손녀가 나오는데 그분은 이제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온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너무너무 잘 기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책을 읽고요. 많은 영상들, 많은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본인들이 판단을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근데 그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아니라 이 정보들을 제때에 잘 맞게 써야 되는데 이 정보들을 제대로 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고 해서 가르침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대로, 그리고 또 제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을, 제대로 된 가르침을, 그리고 제대로 적용을 시켜야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에 했지만 그 신비적인 이런 부분들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성경 안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과는 좀 다르게 좀 이게 그 예전처럼 많지 않게 지금은 이제 뭐 극단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신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가르침일 수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배움은 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하지만 내 이익,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된 모습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먼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나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열매 맺어야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 거냐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 얘기 있잖아요.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는 인생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